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요 다시금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음해와 비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가장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그 문제 뭡니까? 물질이었죠. 물질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것에는 매우 인색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씀의 목적은 단순히 약속한 연보를 이행하라는 데 있지 않았죠. 이 문제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을 나누는 것은요 단순히 내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사랑에 내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인색하다면 내가 가진 그 사랑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깨달았으면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한 것 이거 하라 이게 사실은 결론이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물질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라.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특별히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 물질에 대한 나눔과 드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사실상 그들의 영혼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의 이러한 의도와 목적과 달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에 상당히 언짢아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합시다 구제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곧바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을 음해하고 폄하했던 것이죠.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현혹되었고 이러한 바울에 대한 비난에 동조했던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비난했어요. 3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들의 비난을 이 바울이 인용한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요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음해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 헌금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바울 사실 돈 밝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자꾸 헌금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그 바울을 지금 어디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으로. 그죠? 사도를 지금 싹군으로 폄하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한테 헌금하라고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음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11장 9절에서 이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너희에게 사례받지 않고 다른 교회들에게 후원받으면서 사역했어. 그죠? 지금 그거 얘기하고죠. 내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후원받으면서 사역했어. 너네한테 니네가 그럴까봐 내가 너희에게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게 후원받아서 내가 좀 사역했어. 그런 내가 너희에 대해서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을 보시면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5번 정도 나오거든요. 8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바울이요, 신학적인 교리와 말씀으로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면 어떤 비난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신학적인 논리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면 어떤 비난이 오겠습니까? 바울 삶은 없고 말만 한다라는 이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적자들로 인해서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죠?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수고했어, 나 이렇게 헌신했어, 나 이렇게 순종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으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접으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그죠? 자기 자랑한다고, 그래서 저런 간증하는 거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아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 혹은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도요, 그들은요, 바울이 지금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 그건 역시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얘기할 때는 자기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그죠? 또 그거를 안 하면 거 보라고, 싹군이라고. 지금 이들은요, 그냥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추고 항복하고 굴복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바울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울을 끌어내리고 흔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을 향해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글로 쓸 때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데 실제로 만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어 보인다라고 그러한 조롱을 했습니다. 게다가 언변도 좋지 못하고 어눌하다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바울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혹여라도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바울이 일부러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고 온유하게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모습을 곡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참 힘들잖아요. 이게 개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도 이게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그죠?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그걸 안 해서 너무나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끝나면 그 성도님들 나가시는 거 배웅하잖아요, 나가서. 그럼 이런 불편한 말씀을 전하면 참 괴로워요. 그러니까 서로가 눈을 못 마주치고 나가는, 그죠?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말씀이 이 역사하고 살아 있으면 내 마음에 그 심령에 찔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참 불편한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사석에 만났을 때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순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런 가지고도 트집을 잡는 겁니다. 바울 글로 쓸 때는, 설교할 때는 강한 것 같은데 내려와서 만나면 사실 별거 없어. 쪼다야, 쫄보야, 내 눈도 못 마주치고 얘기도 못해.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요, 고린도 교회 영적 리더냐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 우리가 진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니까 바울을 향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그들의 거짓 선동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거짓말에 넘어갔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했던 거예요. 연보해라, 그죠? 음란을 끊어내라,
이런 내용들 마음의 불편함이 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을 폄하하는 그 일에 동조했던 것이죠. 왜? 바울이 틀린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보하라고 말하는 바울이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것을 안 하는 것이요, 정당한 것이 되고 정의로운 것이 되고 옳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내가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싹군이기 때문에, 돈만 밝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를 정당한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옳은 것처럼 꾸밉니다. 사람이 늘 그래요. 나의 그 죄가 말씀 가운데에 드려지고 직면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해서든 바울 성격 안 좋은 것 같은데, 삶이 별로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내가 그렇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처럼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요, 바울을 비난하는 일에 동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거짓에 현혹되어서 말씀 앞에 돌이키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고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 거짓 사도들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모습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폄하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냥 무관심하게, 그죠? 이런 내용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종종 봐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결국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아예 관심 없는 자리 가운데 머물던가,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말씀의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아합처럼 그 말씀을 불편함으로 회피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불편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봄교회가요, 그 오직함의 이름을 더봄교회라고 지었어요. 이게 더봄하면 왠지 이름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들어가면 키워드가 직면이에요. 직면, 더봄, 그죠? 더 가까이 봄, 더 부럽봄, 우리의 죄를 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 이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정죄감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어서 이웃을 보자,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자. 그래서 더불어 보자, 더 가까이 보자. 그래서 더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봄교회를 이렇게 묵상하고 지우고 개척할 정도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끊임없이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함께,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도 부족하거든요. 제일 괴로운 게 저예요. 안 돼 있는 제가 전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괴로워요. 이 사역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유쾌하게 사역하고 싶고 정말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역은 너무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언제 박명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요, 죄가 막 괴로워갖고,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좀 당대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막 전혀 어떤 요동도 없으면 좋은데 전 늘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끝까지 할 작정이에요. 여러분도 더봄교회에 있는 동안에는요,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 진짜 어려울 거예요. 서로가 불편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예 그냥 작정하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을 들려줬을 때에 그 가운데 대적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탓하고 변명하고 음해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이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0장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